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매를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 하루의 일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주 앞에 머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입니다. 19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스루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스루 왕을 만나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스루 왕은 구수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루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실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루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19장이 끝나고 18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차한 거죠. 변명을 계속해서 변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것, 남유다가 지금 당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계속 어떤 일이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습니다, 이래서 그랬습니다, 저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없잖아요. 그 랍사게의 말로 인해서 아수르 왕의 어떤 그 거대한 파워를, 엄청난 파워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나라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여러 국가들을 하나하나 침략하고 그들을 점령한 어떤 상황들에 닥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맨 처음에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모든 금은들을 다 줬죠. 왜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피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성전에 있는 것, 집에 있는 모든 것, 금과 은을 다 벗겨서 그에게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아스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그냥 두지 않기로 벌써 마음 먹었습니다. 사람이 마음 먹었다라는 것은 그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거죠. 왜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왜요?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에 금을 내는 그런 어떤 상황을,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것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 자신의 업적에 어떤 조그마한 흠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14년이나 됐죠.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쳤겠죠. 하지만 남유다 왕 히스기야만이 오직 그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굴복을 했다면 당연히 굴욕을 당했겠죠.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 왕의 어떤 일들을 보면 오직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모습들, 그것이 정직한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알았습니다. 그의 모든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알았어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것이 산당들을 제했습니다. 그 누구도 제하지 못했던 그 산당들을 과감하게 처단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상들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우상,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찍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렸다는 얘기겠죠. 엄청난 개혁입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이거 어둠이 싫어하는 것이죠. 사단이 싫어하는 거죠. 사단 마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모세 때 그 뱀을 만들어서 세웠던 그 지팡이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것을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이 아닌데 단 그냥 노쇠 조각인데 그것이 구원을 주는 줄 알고 그것이 힘을 내어주는 줄 알고 그것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뭐길래
모세가 그래서 누스단이라고 말했죠. 그건 그냥 일반 노조각이야. 이스라엘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냥 어떻게 우상처럼 섬기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14년의 통치 기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개혁들을 추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아스루 왕 사네립이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저것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감히 나에게 굴복하지 않아? 내 파워가 내 힘이 얼마나 센데 너를 진멸해 버릴 거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스루 왕 사네립을 남유다의 위협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를 이끌고 거기에 랍사게라는 말에 능통한, 여러 나라 말에 능통한 한 사람을 보내주죠. 랍사게라는 사람입니다. 아시리아 방언으로서 뭔가를 얘기하다가 이제는 아수르 왕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심산에게 있죠. 사네립에게 있어서는 랍사게에서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자신의 이방 나라의 언어로 아수르가 얼마나 거대한 나라인지 나타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큰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눅들게 만들지. 파워가 정말 세상이 더 크네. 라는 그런 이미지를 더욱더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아수르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지금 세워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네립이 생각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위상에 흠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랍사게를 통해서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무 힘도 없어. 너 지금 이 아수르 왕의 힘을 봐봐. 그의 능력을 봐봐. 너희가 이렇게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살아나갈 방법이 없어. 힘이 없어. 그거죠. 정말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위협 중에서도 큰 위협이죠. 너희가 아수르 왕에게 굴복만 한다면, 그 앞에 나온다면 내가 너희에게 뭐든 먹을 것을 제공해 줄 거야. 입혀주고 재워주고 너희들의 지위도 살려주고. 그러니 나와. 어둠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것 그 모습이죠. 마귀에게 절하면 너 먹을 것을 줄게. 너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 예수님에게 하신 말이죠. 너 지금 배고프지 않아? 40일 동안 음식했는데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줄게. 영광을 너에게 돌리게 할게. 그것이 원래는 누구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이었죠. 온 세상이 다 누구 것이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어둠은 그것을 자기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자기 것처럼 얘기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네립의 그 말 속에는, 생각 속에는 분명히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지만
죽이는 게 그 목적이었죠. 사내립에게 있어서 히스기야 왕 용서해 줄게. 과연 용서가 될까요? 한 나라의 왕인데 먹을 것을 줄게. 그 달콤한 속삭임에 히스기야 왕은 첫 번째 어떤 그 패배의 처절함을 경험했습니다. 패배의 처절함을 경험한 그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저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라. 입을 다물어라. 라는 거죠. 왜요? 입을 여는 순간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불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약점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입을 봉하라 그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 이제 그 명령을 따라갑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이 협박을 하고 그들의 편지를 이제 히스기야가 받아보게 되는 어떤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국내 왕궁의 책임자인 엘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그 마음이 또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그 편지의 내용이 좋은 내용이었으면, 그의 말이 좋은 말이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은 무릎 꿇으라라는 거죠. 무릎 꿇으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스로 왕 사네립이 잊고 있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으로 봐서, 히스기야의 어떤 상황으로 봐서 넘어올 것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끝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나 혼자만 떠안고 해결이 된다면 해결할 수 있겠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혼자만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전에는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굴욕이었습니다. 굴욕을 당한 그가 또 굴욕을 당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성경 속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모든 상황이 위기에 처해 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려야 하지만 그 번제를 자기가 드렸습니다. 왜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 전쟁은 꼭 승리해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들어온 것이 하나가 있다면, 늦게 오는데 뭐 이 정도쯤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경에 보면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친 후 잠시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울 왕이 조금만 더 생각을 했었으면 전쟁의 모든 승패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꼭 내가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속은 것이죠. 분명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로 내가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물론 할 수 있겠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그 주체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을 침략합니다. 침노합니다. 침범하죠. 내 생각이 잠깐만 흐트러지면 어김없이 내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속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는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으로서 한 나라의 하나님을 섬기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물어봐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보다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문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문제만 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문제에서 해결점, 해답이 무엇일까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그것을 분명히 사울은 놓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닥친 이 문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능력 밖의 일입니다. 누구의 능력? 내 능력 밖의 일이죠. 히스기야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잖아요. 야, 이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야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떤 다른 도움을 요청하든지 어떤 방법을 또 간구해내잖아요. 이제 히스기야 왕은 모든 상황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 한 분을 기억해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히스기야 왕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그랬죠. 그러나 지금의 히스기야 왕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것은 내 능력 밖이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렇다면 누구는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는 것이 인식되어지기까지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참 힘들죠. 왜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서 결정을 내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의 말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야, 내가 해결해 줄게라는 거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모든 환경들을 갖다가 옆에서 꿍꿍대고 있으면 야,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답을 봐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답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해결책이야.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한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에게 지금 나라가 다시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것을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옆에 있으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더 든든하겠습니까?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일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나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해결책은, 최고의 도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 찾는 거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 그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다니 당신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어둠이 속삭인 그 말 때문에 너의 마음이 주눅 들어 있지 말라는 거죠.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더 파워 있고 더 능력 있고 너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어린아이들 세계에서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그거예요.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것이 잘못, 그 말만 들으면 우리는 꼭 잘못된 영상을 바라봅니다.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누구야? 이름만 석자만 되면 아는 사람이야. 근데 네가 나를 건드려? 너 죽을래 그거죠.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누굴까라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비유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자꾸 생각이 반대로 간다니까요. 이것이 정말 안타까움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는 정말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스루 왕의 신복 랍사게가 한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책을 낼 것입니다.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충분히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그의 마음이 주눅이 들어서 하나님보다는 어떤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어떤 시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알되 철저히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얘기겠죠. 다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시 내가 찾던 그 한 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그 앞에 머물자라는 것이죠. 분명히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걸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 신과 이방의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의 차이점이 과연 그렇다면 무엇일까라는 거죠. 과연 무엇일까요? 이방의 왕들은 자신이 왕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둘러봐도 그렇습니다.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최고의 어떤 존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면, 그 이름에 흠집이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권력을 쓰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된 파워를 가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그 위치가 청지기의 위치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왕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식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왕이지만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거죠.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가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어떤 시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문제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문제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초등학생들도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죠. 제가 봐도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요?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려놓습니다. 분명히 그 문제를 읽어나가면 답이 그 안에 보입니다. 어떻게 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지? 그거예요. 읽으면서 힘들어합니다. 읽으면서 좌절해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문제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히스기야 왕은 그 사단의 부추김으로 인해서 문제로밖에 해결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의 답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최고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 그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성숙함입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요. 그 말로 인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랍사게의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무엇을 두고? 그 문제를 두고.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히스기야 왕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들이, 굴복시켰던 모든 것들이 다 이방신들, 신이 아닌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나무와 돌뿐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막혀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누구로서 서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습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현대, 저는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많은 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영국의 예배 지도자 매튜 레드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많은 찬양곡을 냈습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의 열기라는 제목이 있죠. 원제는 마음의 예배입니다. 그가 찬양 인도자로서 하나님 많은 대중들 앞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텅 빈 대중을 관중을 보고 그러고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열심 없이 불렀던 그 찬양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까지는 내가 이 자리에 서지 않겠노라. 그리고 작곡된 곡이 마음의 열매입니다. 마음의 예배입니다. 그 제목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 화려한 음악, 뜻없는 열정,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분명히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문제 해결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그 모든 문제들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10여 분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만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답을 갖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